영적 예배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키려는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리스트화 될 때가 있어요. 항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한 지체로서 화목하며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리스트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결과물로 그러한 항목들 리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성향상 그것이 율법처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감으로 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가 공로가 되고 그거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기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적용들을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고 돈 꿔주고 돈 갚는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어디에 원칙을 두고 있는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위험성을 알고도 그 율법 아래에서 행동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이 되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뭐예요? 십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계명들을 그냥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하부의 계명들을 만들어 와서 그걸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컨셉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죠? 그 계명의 파운데이션, 그 계명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부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커리어로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경력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연습했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원칙이, 십계명에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누구를 사랑해? 십계명에 보면 못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니까 이걸 되게 네거티브하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로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왜 나올까요? 왜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나보다 더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얘기했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왜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강렬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여러분. 아닌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기애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애가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너무 쉬워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땅은, 요즘 한국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땅은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우리가 그들과 그 맞닥뜨리는 삶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이 생겨요. 그리고 판단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래, 저 사람들은 저래.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는 언행들, 차별하는 행위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 때문에 다른 민족들,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내가 경험한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받았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들을 훔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남에게 피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나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서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하지 않으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분은 하나님이 맡겨준 거라고 얘기해요. 저희들 그 직분 수련회 할 때마다 항상 청지기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청지기론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일 수 있고 우리의 부일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맡겨진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지금 내 명예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맡겨 놓은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놓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눔보다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근데 이 성향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자일수록 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꼭 부자여야만 그런가? 우리가 부자여서 그렇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부자들은 그래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난해도 그래요. 가난해도 그 이론, 그 아주 자그마한 거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부자여서 가난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내 것을 수호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늘 성을 쌓는 일들을 했었어요. 성을 아주 공고하게 쌓았어요.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공고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파워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때요? 쌓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성들은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대부분은 나누는 일들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나누는 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나누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계명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영적 예배도 이렇게 계명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피차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보면 인간적,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계명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봤었을 때 사랑빛 외에 짓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빛 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어디까지 확장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확장시키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참 다른 빛은 정말 잘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빛을 수용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빛을 진다라는 건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가엾게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랑 받는다라는 건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내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아내에게 사랑받기보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해요.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 왜요? 사랑하는 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사랑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버겁고 잘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빚진 사랑, 그 지금 바나바에게 사랑을 빚졌나? 유대 공회에게 사랑을 빚졌나? 로마 교회에게 사랑을 빚졌나?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빚졌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사랑을 빚진다는 건 완벽한 사랑을 빚진 건 누구죠? 누구의 사랑을 빚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갚을 능력이 사도 바울에겐 있나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원칙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원칙과 틀려요. 왜요? 우리는요 사랑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갚아요 것을 생각하잖아요. 부모 관계에도 그래요. 내가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사랑의 빛을 갚았으니까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머니 아버님에게 사랑의 빛을 되갚아 드려야지. 여러분 자식과 어려워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관계를 미화하지만 사실은 근본은 이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냐. 솔직하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논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인간이 됐으면 이만큼 보답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때는 그 받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만 사랑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안에 내가 결혼한 사람, 이 내 사랑을 받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요구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만 그런지 몰라도 항상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해? 왜요?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내 사랑을 돌려줘야 돼. 왜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계산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도 바울이 빚진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과 우리의 목숨을 바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빚진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논리와 완전 다른 거죠. 세상에서 빚지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죠. 부담감이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빚진 것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책임감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녀들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친교하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1.5세 자녀와 2세 자녀들은 틀리다. 1.5세 좀 커서 온 자녀들은요, 부모가 고생한 걸 봤어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1.5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답해야 돼. 근데 보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기도 하고 더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2세들은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그걸 안 본 애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은 것들이 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저 집 부모들도 내 친구들 부모님들 똑같이 해주니까 그냥 그게 그거지, 내가 당연히 받는 혜택이지 라고 생각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별로 어프리시에이트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하는 일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 부담감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1%도 갚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빚진 자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빚진 것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빚진 자가 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빚을 졌으면, 사랑의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율법을, 계명을 완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걸 내가 지키지 않았는가,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다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든 하지 못하든,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에요. 성도들에겐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결과는 이미 났어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결과는 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결과는 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과가 났으니까 막 살자는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자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요로운가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 사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잣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경험한 것 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정도로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사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왜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내가 이만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친 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넓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왜요?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내려놓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사랑의 경험들을 나누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경험해서 그것들을 내어 보내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가를 원해요.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노력하면 얼만큼의 결과물을 와야 된다라는 걸 세상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왔어요. 우린 거기에 익숙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참으셨죠? 그의 아들이 죽기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버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논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빚진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결과물은요? 어떤 결과물일까요? 실패하는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해요. 성공하는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기쁨은요,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대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민족, 다른 나와 상관없는 이념이 다른 사람, 이런 거대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인사이트했던 내용이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왼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당신의 왼수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결국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정말 피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없는 김일성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왼수는 나와 24시간 같이 있는 내 아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에요. 내 부모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실패하셔도 돼요. 실패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실패했다고 관둬, 나 이제 끊어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예전에 끊어버리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면 어디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는 일마다 칭찬받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때 양심이 좀 필요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할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도 안 돼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이제 또 좀 확장하는 거죠. 성도들이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지에서 만나는 사람, 사랑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을 때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괜찮지 않을 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모태신앙도 많지만 사실은 대학교 때서부터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민 와서 믿으신 분들도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서부터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 내 손님들, 우리가 모르지만 한 번 만나는 거지만, 평생 한 번 만날 수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 좀 왼수 같은 직원들 있잖아요. 그 왼수 같은 직원도 그냥 사랑해 보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피상적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이건 역사적으로 이뤄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뤄 놓으신 사건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라고 명령하는 건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누리세요. 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의심이 많은 거죠. 우리의 문제점은 게으른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신 일들의 베네핏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한 것들을 경험하셔야,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확신해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변화할 수 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변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이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